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울은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으며 성공적으로 왕권을 수립할 수 있었던, 확립할 수 있었던 왕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생전에 왕으로 있는 동안에 주변 국가들을 공격해서 항상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인데 그들과 싸워서 모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특히나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 병거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을 상대로도 항상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보면 완벽한 왕이죠.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왕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뭐냐? 블레셋과 같은 주변 국가처럼 왕권을 통해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막강한 군사력을 행사하는 왕을 원했었던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딱 그런 왕이 되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건강한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까지도 구축을 하면서 참 굳건한 모습으로 왕의 면모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은요, 왕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의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그의 삶은 성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엄청난 업적, 첫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확립할 정도로 그리고 또 신생 왕권을 확립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을 다 압도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권을 가진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다 잃습니다. 그죠? 아들과의 관계, 요나단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말고 장남인데 그죠? 그리고 건강도 잃고 말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말년에 상태가 돼서 마치 미친 자처럼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사울이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확고했던 왕권도 사울은 유지를 못합니다. 장남인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해요. 그 왕권은 누가 이어가냐? 사위인 다윗 왕이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그의 가족에서 첫 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성공한 왕으로 이룬 그 모든 업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어가지도 못하고 말년에는 모든 걸 다 이어버렸는데 업적을 남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사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왕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왕, 성공한 왕이면 그의 삶도 성공한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사울의 왕권은 사울에서 끝나야 했으며 또 그의 삶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야 했을까요? 결국에는 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 게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도 비참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실패자 중에 그렇게 실패자가 없을 만큼 그런 삶을 한 남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사울왕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높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꾹쭉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들어쓰시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왕으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뽑혔을 때도 짐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런 어떤 야망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삶이 실패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성공적인 왕,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왕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선택했던 몇 가지의 치명적인 실수가 사울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실수는 언제 발생을 하냐?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는데 그 중에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맡겨서 이제 지휘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 초소를 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명령한 건 아닌데 요나단이 가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게 되겠죠, 당연히. 야, 이제 얘들이 왕을 딱 세우더니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군사를 모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모았냐면 그냥 뭐 해안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력과 병거와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의 무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기지 않습니까? 아직 그 이스라엘은 청동기만 쓰고 그때 당시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 철기 무기 제작을 다른 국가에게 제공을 안 했어요.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다 모았는데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과 그 몇몇 지휘관뿐, 나머지는 다 청동 무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자기네들이 훨씬 약해.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동굴에 숨고 막 밭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냐? 7일만 기다려라. 7일 후에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2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왕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모인 그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무슨 실수를 범하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사무엘 선지자 아직 안 오시니까 재물 가져와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번제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와요? 사무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7일이 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무슨요? 사무엘은 늦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7일에 왔는데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울이 뭐 깜짝 놀라서 대노를 해서 물어보죠. 아니 지금 왕이시여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내가 지금 기다렸는데 안 오셔서 이 사람들은 다 그냥 흩어지고 그 상황에서 또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되냐? 아니에요. 왜냐? 사울이 번제를 드린 건 하나님께 신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으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까? 안 모였어요. 결국 남은 건 600명이에요. 수천 명이 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결국은 600명만 남습니다. 사울이 지금 변명한 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 사울도 압니다. 아무나 번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번제 드리기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그 제단 쌓고 그냥 태워서 드리는 거랑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큰 대소사를 여쭙는 신탁을 받는 그 제사는 대제사장만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그 형식에 따라서 각을 뜨고 이런 모든 절차를 지켜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걸 사울이 몰랐을까요? 사울 바보 아니거든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제사입니다. 야, 도망가지 마라. 내가 지금 제사 드릴게. 가지 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번제의 제사를 자신의 리더십을 회복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가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당연히 안 받았죠. 사무엘이 왜 극대노했겠습니까? 이건 받으시지도 않는 제사인데 지금 왕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다. 지금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얻으려고 지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린 거 아니냐?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도 없어요, 사실. 오늘 사울이 이 행한 그 치명적인 그 실수, 죄악이죠, 죄악. 이거로 인해서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께서 이런 망령되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왕권이 영원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은 다른 분을 세우실 거다. 왕의 그런 왕권이 길지 않을 거다. 물론 지금 당장 끊일 거라고 사무엘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사무엘은 바라지도 않고 상상도 안 했겠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랬냐 도대체. 그리고 이 일이 계기로 사울의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는 성공적이에요. 왜냐? 어떻게 해서든 600명은 남겼어요. 물론 결정적인 효과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몇몇의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왕은 제사까지도 드릴 그런 담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감히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 하려는 생각 해본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한테 수었던 사람인데 종이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을 정도로 그런 스스로를 낮게 여겼던 사람이 감히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은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를 이용하든지 간에 성공적인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오죽하면 제사를 도구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요, 그리고 그런 야망이 없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사람들 다 도망가도 꿋꿋이 사무엘 기다렸을 겁니다. 7일이 지났어도. 뭐가 문제예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7일이 지나든 8일이 지나든 9일이 지나든 하물며 100명이 남든 무슨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성공적인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자기가 도구로 사용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성공해야 되니까. 왕으로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사들과 예배들과 그리고 우리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종교적 행위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설사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정치적으로 예배 이어가시는 분들 있죠? 자신의 그런 사상을 위해서 기도에 이끄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오히려 이거는요, 하나님께 엄청난 모독입니다. 이건요,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백지수표처럼 막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슨 이익이 있고 막 내가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도 내 이름 허락 없이 누가 쓰면 우리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큰일 날 일이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그게 설사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교단과 개인과 그런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거는요, 그 삶을 망치는 가장 쉬운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완전히 그냥 속행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나락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다가 다 망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에도 많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하나님의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예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나락으로 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사울은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여러 수차례 잘못된 선택들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날 이후로 사무엘은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600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는 계속 길어지고 늘어지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또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사울이 모든 군사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 금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상대로 승리할 때까지 너들 금식해라.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금식은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금식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는 게 금식입니다. 전쟁터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가운데 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사울은요, 지금 싸워야 하는 사람한테 금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룩한 이유도 아니에요.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이 얘기는 뭐냐? 누군가를 성공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사울은 그럼 왜 금식하라 했을까요? 금식의 이점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울은 지금 군사들이 금식하며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분노하셨겠죠. 야, 이제 하다 이제 금식까지도 이용하냐. 그런데 다행히도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들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그 벌집에 있는 꿀을 그 칼끝으로 찍어 먹더니, 야, 세상에 꿀이 얼마나 그 영양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도 눈이 확 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하했던 부하들과 그거 찍어 먹고 사기가 충만해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블레셋한테 돌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가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도 부랴부랴 해가지고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는 유일한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격퇴하도록 하십니다. 자, 사울의 금식 전략이 먹힌 게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결국 사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는 짓만 한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룩 행위를 도구로 쓰려고 했다가 오히려 무슨 일만 일어나냐? 큰 전적을 이룬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 사울이 얼마나 이제 사람이 그 바닷가지로 이제 벌써부터 나락으로 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아들을 또 죽이겠대. 왜? 자기가 맹세했다고. 근데 애초에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맹세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려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그 아빠도 참 웃기는 인간이지만 결국은 말려서 요나단이 뭐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참 다행이죠. 우리가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명령은요, 사실 사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명령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벌하라고 하시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길을 좀 터달라고 했을 때 굳이 그냥 뭐 지나만 가겠다는데 끝끝내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큰 어려움을 겪겠던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이게 좀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벌을 하시긴 했는데 가서 다 멸해라. 그냥 싹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과 가축들과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멸하라. 내가 결정했다. 하고 이제 명령을 전하죠.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사무엘이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사울과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왕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다 섬기면 왕의 나라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거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죠. 그죠? 사울이 비록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길을 걷긴 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 잘 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왕권을 다시금 유지할 수 있도록 했었을 겁니다. 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사울이 아말렉한테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하셨으니 당연히 승리하겠죠? 싹 쓸어버리는데 문제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끌고 와요. 그리고는 기름진 가축들, 소, 양, 그리고 염소 보기에 좀 건강해 보이는 거는 놔두고 좀 비실비실하고 좀 병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끌고 와요.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제가 아말렉을 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들리는 이 가축 소리는 뭐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명을 하죠. 이거는 하나님께 제가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제가 남겨놓은 겁니다.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또 변명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진짜로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면 소 한두 마리면 돼요. 하나님은 양으로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그럴 것이면 좋아 보이는 소 한두 마리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아각 왕은 왜 살려뒀는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아각은 왜 살려둔? 인신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아각은 왜 살려둡니까? 자,
사무엘이 노하고 하나님께서 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울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했어요. 왜냐? 사울 왕은요, 이걸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벌하시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멸망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라하셨어요. 그럼 사울은 뭘 할까요? 아말렉은 무슨 일을 해도 져요. 사울은 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울은 최대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걸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각 왕을 포로로 삼습니다. 그때 당시 한 왕의 왕을 포로로 삼는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은 다 생각할 겁니다. 야, 그 떵떵거리던 아각 왕을 포로로 삼았네? 자기 밑으로 뒀네? 그때 당시 포로는요, 귀족 왕을 포로로 삼으면 뭐 감옥에다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상에서 이렇게 제일 밑바닥에서 이렇게 음식 주면서 살려두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전시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자기 노예처럼 부린다는 거. 이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런 이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주변 국가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런 왕이다. 성공적인 왕이다. 그리고 또 가축들을 가져옴으로써 얼마나 많은 가축을 자기가 얻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그 창고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축을 이제 불려야 되는데 전리품만큼 가축과 그때 당시 나라는요, 대부분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부를 쌓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에서 이거 안 먹으면 바보죠, 솔직히.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사용한 거예요. 자,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거룩한 행위를 사용했는데,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했어요.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 자체를 이용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네? 하나님 자체를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그거죠. 남의 이름 도용해가지고 사기꾼인 거죠. 사기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누가 사업장을 냈어요. 그리고 세금 여러분들이 다 내. 왜? 여러분들 이름 명의 도용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리고 수입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 짓 한 거예요. 그 짓.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용서하려고 했는데 사울은 불순종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큰 죄악을 지고 말았다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야, 좀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한 발짝 더 가는구나. 사무엘이 노하고 또 노하죠. 그리고 엄청 슬퍼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다. 이때 이후로 사울의 모습은 아주 처참합니다. 무당 찾아가고 다윗이 치는 그 음악 안 들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예? 다윗이 장군이 되고 승리하고 막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왜 나를 찬송하지? 왜 쟤를 찬송해? 뭐 나를 찬송하고 다윗을 찬송하고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지. 그게 부러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 던지고 굳이 도망간 사람을 군사 끌고 쫓아다니고 만나가지고 내가 왜 너를 나의 사랑하는 내 사위를 내 충직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러다가 또 그 다음날 가지고 왜 내가 그놈을 못 죽였지 가서 또 찾아가고 오락가락하고 완전히 미친 인간처럼 행동을 하죠. 이때부터 완전히 나락으로 가잖아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왕으로서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기서부터 그때부터 사울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공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 그 욕망, 사실은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 잘 알잖아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낮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시작은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세워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왕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더 중요하게 되었을 때, 그게 목적이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요. 거기를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왕으로서의 성공을 바라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찬양에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좀 잘하는 왕인가 보다. 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런 마음 품고. 그때부터 자신의 업적을 막 보고 만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좀 하는데? 다 이기는데 내가? 야, 블레셋도 상대가 안 되는데? 거기서 막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점점 예전에 되게 겸손하고 낮게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되게 왕의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확 좋아하고. 우리가 왜 누구를 시기합니까? 남들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내가 못한 것 같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시기라는 거잖아요.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시기했겠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거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죠. 이게 참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갈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돼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는 크게 성공했지만 그의 삶을 봤을 때는 완전히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집에 가서 와이프 때리고 애들 때리고 정말 대단한 찬양 그 인도자고 막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 나가지고 두 집 살림 차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로서는 성공했지만 그 삶 한 남자로서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다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공할 수 있겠죠. 왜? 공식은 많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종교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삶은 절대로 성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은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가족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다른 거 성공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서만 가능합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모든 선한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강한 삶을 살려면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다른 길을 못하러 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야지만 그런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고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토록 어리석게 그것만 바라보고 성공만을 바라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 사람도 굳이 글로 안 갔어도 됐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갔으면 그거 그냥 내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 벌어가면서 갈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것을 선물로 떡 주세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고백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뭐가 더 나은 삶입니까?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성공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 왕 다윗 왕. 다윗은 딴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 수많은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한테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분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세상 성공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서 멀어지는 순간 물론 다윗도 피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긴 했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그런 복은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여자를 향한 그런 욕구 때문에 멀어지게 됐을 때 그 결과물이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키라는 것을. 바라기는 오늘 사울의 그 걸어갔던 그 길을 보고 반면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것을 지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닌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울처럼.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참된 성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